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관한 전미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비례와 하늘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궁금한 성령과 성령 거기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나누 찬양 평강과
너는 영원이라고 몸과 마음을 던져 이 세상 아무리 저 앞에 나나왔으며 동거로 예쁘게 머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총 아래 우리를 날마다 성별해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모든 몸과 행실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성전을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 더럽히고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을 정도로 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동이 서 있었는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림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도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 아래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동일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하나님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들은 감사 교회에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창립 기념을 하며 새생명 축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의 증인되어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시고 막힌 자의 모든 것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영국의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의 재판을 하는 이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심원 72명은 이 모의 재판의 일들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판결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36명은 A군 그룹에 속하고 또 36명은 B군 그룹에 속해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훔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A군에 속한 36명의 배심원에게는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미모를 가진 그런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그 죄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는 그런 모의 재판이었고, B군에 속한 배심원들은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그런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모의 재판이었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심리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얼굴이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편의점에 물건을 훔쳐서 재판을 하는 그런 A그룹의 배심원들은 유죄를 판결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36명 중에서 3.6%만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B군에 속한 배심원들은 얼굴이 용모가 뛰어나지 못한 여성의 이 절도 사건에 대해서 6.5%가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즉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얼굴이 미모를 가진 여성에게는 3.6%의 사람들이 유죄다 이렇게 판결했지만은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여성을 향해서는 6.5%가 유죄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죄로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은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미모가 뛰어나고 얼짱이고 또 몸매도 좋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베풀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이런 세상의 외모 지상주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그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보석을 가지고 꾸미고 머리에 헤어스타일을 하고 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부유함을 외모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관리를 뽑을 때 신언속판이라 먼저 몸을 보고 그리고 언변술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걸 보고 또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 지적 능력을 보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을 보면서 관리를 채용했다라는 그런 당나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당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얼굴 외모를 먼저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외모를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세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외모입니다. 외적인 겁니다. 그 외적인 것을 그들은 가지고 적으로 규정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때 영어에서는 person이라는 person, P-E-R-S-O-N, person.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조나라는 말에서 person, 인간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라틴어의 말은 가면입니다. 가면. 우리 인간들은 다 가면을 쓰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자신이 지금 관리면은 관리로서의 과면을 지금 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고. 사실 우리가 관리나 평면이나 다 떼어놓고 계급장 떼고 오면 똑같은데 관리라는 그 직책이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것에 힘을 실어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가 가진 부가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지식을 가진 자도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배웠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더 좋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우월하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 잘생긴 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 자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졌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고, 다 예쁘고 다 지금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난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왕 간택식을 갖습니다. 그때 이새는 엘리압이라는 장자를 사무엘 앞에 내보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또 키가 얼마나 크든지,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기를 그 얼굴과 그 키를 보고 왕을 뽑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금 딱 들어오니까는 또 그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키가 준수하니까는 왕을 또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이 아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그날 왕 간택식의 시험을 받지만 다 떨어져요. 그런데 더 이상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데려와라.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건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간택식에 다윗은 이건 처음부터 아버지가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던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볼 때에 그 영모가 붉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얼굴이나 키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다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키나 얼굴 보지 말아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다윗을 보면서 그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굴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다 구원하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를 때에 그것도 이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말과 말이 다를 때에 이것도 외모가 되고 있어요. 문화와 문화가 다를 때 이것도 외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곧 그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방인인 로마 총독과 같은 지금 자리에 서는 것을 그들은 싫어해서 브라이도리움이라는 그 광장 밖에서 이 총독을 불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도롭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 빌라도가 거하고 있는 그런 집이 있고 또 마당입니다. 그들은 빌라도하고 지금 같이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도리어 밖으로 나가요. 그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기고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이런 부정을 타기 때문에 교제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나. 같은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해요.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도
교제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의 장벽이 없어지고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서로 민족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고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가 어떤 외모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도 구원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걸 우리가 이 본문 그대로 읽고 살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의를 행하는 것도 내가 의를 행하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주어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걸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경외하며 그러면 능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즉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하였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이 의를 행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든 의를 행하는 일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을 이미 그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 민족이든 그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조촉되어지고 만약 교제하면 불법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로 여기면서 날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은 차별이 없다.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다 외모, 그가 가졌던 못 가졌던, 그가 배웠던 못 배웠던, 그가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든 아니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이나 힘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외모가 장벽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외모를 앞세워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들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모 자랑, 육체를 자랑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없는 자 부르시고 멸시받는 자 부르시고 천대받는 자 부르시고 가지지 못한 자 불러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정문에 아주 허름한 노부부가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교를 지키던 수리가 어디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을 좀 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꾀재재한 사람들이 총장을 만나게 하겠다고 하니까 수리가 가로막으면서 총장님이 당신들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습니다. 총장님은 매우 바쁩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 만나주실 총장님이 아닙니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밑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분들은 16살 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장질부사로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부부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 자녀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이 대학에서 인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키워봅시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남편의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지금도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예리 하버드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하버드에서 교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그가 옷을 신사의 양복을 입고 와도 다 가면을 쓴 거고 우리는 다 가면 쓰고 살잖아요. 그가 천한 옷을 입어도 그 중심이 중요하지 옷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 그것은 가면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벗어야 돼요. 반지와 보석을 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것이 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그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귀하다고 하거나 또는 천하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행여라도 외모로 저 사람은 교회에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면서 그분들도 초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생명축제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이웃들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따라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또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위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